창세기 16장 6절에서 사라를 통해 인간의 잔인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까지 갑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여종의 신분으로 도망을 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도망친 종들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종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균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고 잡히면 사형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종 하갈의 도망은 곧 죽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여나 자신의 학대를 당해 죽으면 아이의 생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곧 아이의 목숨이었습니다. 임신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7절의 광야의 샘물 곁이라는 장소는 하갈의 고향 애굽으로 가는 광야에 위치한 길이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단순한 천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4번이나 강조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도는 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학대를 당해서 도망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과연 잔인한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을 전달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가다의 히브리어 슈브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관계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법전에 학대를 당하는 종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종이 도망가는 것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죄였지만 주인이 함부로 종을 학대하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해서 도망간 것이 밝혀지면 상황이 다르게 반전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심지어 하갈은 임신한 여자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하갈이 돌아간다면 사라는 결코 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9절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바보 같은 오해처럼 생각도 없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원어를 해석해보면 자신을 괴롭히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라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의 세력 아래서 그가 시키는 일에 충실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라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으니 돌아가서 아이도 살리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던지 안 했던지 도망가지 마세요. 불의 앞에 침묵할지언정 무기는 하지 마세요. 침묵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깰 때는 당당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괴로울 정도로 현실에 맞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책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